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탄생을 준비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2월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이유는 각기 제각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는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어떤 선물을 줄까라는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사모하기보다는 어디서 가서 좀 쉴까, 어디서 좀 휴양을 할까 하면서 관심을 더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그 준비는 오늘날 성탄을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부터 기다리고 준비된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특별히 성탄 첫 번째 맞이한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어떠한 성탄을 준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거룩한 성탄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앙으로 성탄을 기다렸느냐? 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현몽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요셉의 입장에서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과히 그렇게 해피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로 언약을 하며 약혼한 그 여인이 소문이 들려왔는데 배가 불러오며 아기를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잠자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정혼한 그 여인이 벌써 임신해서 애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은 가만히 그를 끊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함께 할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정혼한 여인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이게 가만히 끊을 일입니까? 가만히 끊을 일이 아니라 큰 문제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일어날 법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되면서도 성경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마치 별식과 같아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누구나 마리아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마리아를 보라, 배가 부른 것이 그 증거다라고 떠들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허물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깊은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은 심사숙고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곡절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배려하고 섬기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주의 천사가 요셉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서두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요셉에게 메시아 곧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가 예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요셉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의 또 유익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이 혼인을, 이 언약을 깨야 되는가라고 잠잠하게 깊이 생각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격려하며 축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현몽한 아들에 대한 두 이름이 답을 줍니다. 예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며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성경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란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또 천사가 전하여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마다 다 뜻이 있죠.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서 입고 오셨는데 그 구원하실 예수님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명령을 따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임신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며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그냥 설화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세주야? 유명한 분 중에 하나, 성인 중에 한 분이겠지 라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했던 요셉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요셉은 순결한 삶을 통해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며 순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오며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어나기도 전에 동침했다면 동정녀의 탄생은 물거품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동침하지 않고 거룩한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처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 마리아의 성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둘러 덮으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는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천사의 하는 말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갈 수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이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볼 때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남자도 있고 그 정혼한 남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결혼은 당연히 파혼되고 부모의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친족들에게 돌맞아 죽어도 가능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은 믿음으로 나를 드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탄이 준비되고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와 이익이 안 돼도 믿음으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성탄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이며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기뻐하며 감사 찬송의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어떡하지? 라는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잉태를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교회가 성탄절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성탄절을 더 즐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은 성탄절이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또 일본 사람들이에요. 백화점에 크리스마스가 잔뜩 트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서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요. 그리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몬은요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간절한 기다림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부귀와 명예와 출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기다린 것은 만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이 기다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일전에 어떤 분이 제가 한국 갔더니 복권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복권을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복권이라는 거예요. 왜 복권을 주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행복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행복해 보라고.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지갑을 이제 넣어놓고서 나중에 지갑을 열 때마다 보니까 복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하하 웃으면서 받았는데 나중에는 복권 당첨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게 보니까 역시 꽝이었습니다. 꽝이었어요. 시몬은요 세상의 물질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즉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그는 일평생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시몬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며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시몬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사하며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시몬처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물질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며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한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시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로 일평생 살았는데 84세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과부가 된 게 84년인지 아니면 인생의 통틀어서 84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84세라는 나이는 작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을 통해서 안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처럼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안나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목자나 목동이나 혹은 동방박사나 요셉과 마리아처럼 수태고지를 들었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일평생 무엇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사랑하면 더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기도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출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서 출입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좋은 환경과 또는 보기 좋은 것을 쫓아 다니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나와 같이 예배를 즐겨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신앙을 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시각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예배가 많지요. 성탄 주일 예배가 있고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성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신년 주일 예배가 있고 각종 예배가 많습니다. 예배가 많은 게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없으면 세상에 허랑방탕하며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 안나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 다섯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려고 베들레헴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헤롯을 찾아와 탄생하신 왕이 어디 계시뇨라고 물을 때에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소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태어났다는 말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하여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베들레헴까지 지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구주가 태어날 것임을 미리 알고 그 별을 보고 쫓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앞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별을 의지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온 걸음은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동방 박사 황금과 위암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세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고 오려고 했다면 수십 명 혹은 100명이 넘는 사람도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별을 보고서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독실한 신화를 가진 야구 선수 출신 두 남자가 선교를 위해서 케냐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런던에 착륙할 즈음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비행기가 2시간쯤 제자리를 맴도는 바람에 그 두 사람은 비행기를 제때 갈아탈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비행기를 타려니까 8시간에서 9시간을 런던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조로운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비행기를 탔더니 이번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자리를 타게 됐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다가 조종석 바로 뒤편에 비어있는 일반석이 아니라 비상 좌석이 있었는데 그 비상 좌석에 앉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주시나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비행기가 급강하더니 이내 전속으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모든 승객이 소리쳤고 승무원을 안심시키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조종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종실 문을 열자 테러범들이 조종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인 이 두 남자는 테러범에게 달려들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소동이 진정됐을 때는 벌써 고도가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까지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조종사들이 조종 정치력에 다시 앉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곧 추락할 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알았어요. 왜 비행기를 놓치고 우리가 좌석도 없는 비행기에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비행기를 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행기를 타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 편의를 생각해서 불편한 좌석에 하나님 앞에 타박했는데 주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인도해 주셨군요 하면서 앞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감사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수많은 길,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사막을 건널 때에도 그 별빛을 뚜렷하게 찾고 그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험지를 우리에게 주느냐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직 별만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박사들은 겸손히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은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이었지만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신앙의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롯에게 갔다가 별들을 보고서 베들레헴에 와서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에게 이게 왕이야? 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약과 모량을 드리며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경배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놀라움과 확신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만 알았던 예수님의 탄생, 또 구세주를 동방박사들도 알고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드렸던 황금은 바로 당시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드렸던 유향은 대제사장에 드리는 예물이었고, 세 번째로 드렸던 몰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영원히 썩지 않으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 하나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참된 성탄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옮겨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성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동방박사처럼 경배로, 시몬처럼 소망으로, 한나처럼 기도의 삶으로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재림은 누구에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시몬처럼 소망의 기다림으로, 또 한나처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요셉같이, 마리아처럼, 시몬처럼, 한나처럼, 동방박사처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요셉처럼, 믿음의 마리아처럼, 기다림의 시몬처럼, 기도했던 한나처럼,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며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 요셉, 마리아, 시몬,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다림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비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경배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동서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